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삼아 주셔서 주 앞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7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구별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열방을 품어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에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국에서 사역하시는 박순철, 김은주 선교사님, 감염병 확산과 정치적 불안 속에 유치원 및 학교 사역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둘째, 병중에 있는 교회의 장단기 환우들과 가정 위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셋째, 미래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순철 선교사님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이 시간 나와 주 앞에 믿음으로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나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2국에서 사역하시는 박순철, 김은주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며
감염병 확산과 정치적 불안 속에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및 학교 사역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교회의 장단기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이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미래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하는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종 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사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순철 선교사님을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열매 맺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들로 만들어 주신 주님, 날로 창궐해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넘어 여기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이 귀한 성전과 가정에서 찬송하며 주님 임재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 이 모습 이대로 우리 모두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속해 사는 동안 때로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경건의 모양만을 흉내내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보다는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에 내몰려 원치 않는 길,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길을 따라 걸어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고백에 따라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정결한 마음 받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후로의 삶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판단만을 근거하여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제라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실록이 짙어가는 아름다운 5월, 저희들로 하여금 가정의 달로 지키며 가정의 귀중함과 가치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탄의 역사로 인하여 세상 유혹과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연료해가는 부모님들에게는 더욱 건강함과 지혜로움을 주셔서 급변하는 세상 가치관과 환경에서 영적 권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큰 족적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와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개발된 백신을 통해 하루속히 집단 면역이 형성되게 하시고 이 어둡고 답답한 긴 터널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역사를 친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만연한 우상들과 거짓과 살인과 다툼과 갈등과 정치, 경제, 사회, 교계까지 파고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념과 권력들, 불법과 편법과 만몬과 인분주의 사상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사용하여 주시고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한국교회를 향해 엄습해오는 위기 속에 우리 교회를 위임받아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만 번 릴레이 중보 기도를 비롯한 모든 사역과 목회 활동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채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순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이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격려가 되게 하시고
무너지고 유실된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며 어떠한 경우라도 좌절하거나 낭망치 않고 홍해의 깊은 곳에 열어놓으신 길, 그 승리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선교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전으로 인해서 피로 물들어가는 그 땅을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평화와 자유가 허락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선교의 역사가 다시금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전을 찾은 한 분 한 분들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일평생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 위에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고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 받는 귀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보좌 앞에 감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보혈의 공로 어지하여 나가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의 씻음 받은 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것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것 드렸지만 하늘 곳간에 쌓아두신다고 하셨고, 썩을 것 드리지만 썩지 않을 생명으로 거두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예물 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고백과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연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생업의 현장과 우리 자녀손들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모든 이들 앞에서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드리지 못한 귀한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예물 위에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드릴 수 있는 물질과 하나님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일평생 살아가며 더 큰 은혜와 복이 하나님 그 인생과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주께서 친히 갚으시고 해결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믿음의 귀한 하나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다하여 주셔서 말씀의 권세와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과 생활이 바뀌어지며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지체들 아버지여 더디하지 마시고 하나님 치료의 손길을 다하여 주셔서 속히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간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보혈의 피로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 하나님 덮어씌워 주셔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은 유월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만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도 같이 좀 축복하시죠.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주일 만나지 못했다가 다시 만나서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또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함께 주의 전을 찾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고 또 바쁜 일상 중에서도 시간 구별해서 영상 앞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1부부터 5부까지는 우리 박순철 선교사님, 우리 협력 선교사님이시죠. 미얀마의 선교사님인데 미얀마 사태가 참 어려워서 다시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 하던 사역들이 전부 다 중단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말씀드리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은 학교 사역,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 사역, 그다음 빈민들을 위한 사역들 열심히 하시고 그쪽 지역 교단하고 또 연결되어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 한국에서 또 사역하시면서 6명 되는 우리 어린아이를 불과 얼마 사이에 600명으로 큰 교회 학교로 만든 그런 귀한 신앙의 그 체험도 갖고 계신 분이어서 여러분에게 아마 귀한 말씀으로 또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또 우리가 릴레이 기도, 금식 기도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만 번 릴레이 중보 기도는 조금 더 의논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방역 수칙에 대한 부분들이 대두가 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수정해서 더 잘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과 함께 편안하게 같이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날만 더 구체적으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달에는 우리 큐티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여러분 잘 만나기 힘든 준전임, 전임 전도사님들로만 구성이 되어서 한 달 동안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분들이 큐티하시는 그 말씀들, 그리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간증들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나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어쩌면 한 해의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그 마지막 달이니까 반의 마지막 달입니다. 또 7월부터는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께서 우리 한번 지나간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믿음 안에서 다시 살도록 우리가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 강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필요한 과정 들으시고 우리 결혼 예배학교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신청하셔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남양주 동안교회 우리 기도원이죠. 우리 기도원에 기도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 관리 집사님을 교회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집이 안 되면 대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사택도 거기에 있고 또 지금 오남리 쪽에는 고속도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다니는데 별로 불편이 없을 겁니다. 상도 좋은데 이제 그곳에 이제 우리가 외부 이 업체만 이렇게 통해서 하다가 거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관리를 하면서 또 살펴보는 분들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교회에 또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또 연락하셔서 좋은 분들 또 잘 접촉이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다음주 동안교회가 지금 한 5, 60명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도 최근에는 세워졌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서 그 일대가 전부 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유원지 안에 그쪽에 일대가 전부 다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될 때에 또 기도원으로서 또 기도의 그 중심주로서 잘 세워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더 열심히 잘 섬겨주시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더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영상 통해서 계속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단한 삶 지친 어깨 상처뿐인 상한 내 영혼 주인 없던 나의 삶에 의미 없던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네. 소망 없던 나의 삶에 힘겨웠던 내 인생에 사랑의 능력으로 다가오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에 동원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무척 그 내용이 홍해 바다 깊은 곳에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오늘 찬양하신 분 평화 참 미얀마의 평화가 참 필요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을 내신 하나님의 손길도 필요한 곳입니다. 제가 미얀마에 가서 매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매일 이분의 기도를 어느 날인가부터 저도 늘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분의 기도가 찬양이 돼서 많이 부르고 있는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라는 유명한 기도문을 남겼던 프란시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드렸던 기도가,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은 주께 맡기게 하소서. 네, 저도 어느 날인가부터 이 기도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은 주께 맡기게 하소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영역이 아닌 부분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 손댈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사로잡혀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풍 가는 날 비 오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나 싫다고 떠나가는 사람은 어떡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때 아버지가 나를 도와줬더라면, 밀어줬더라면, 그때 조금만 힘을 줬으면 어쩌라고요? 보편적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참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영역이 아니고 내 삶의 영역을 벗어난 부분들에 사로잡혀서 그것들을 핑계거리로 삼고 위안을 삼으며 앞으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진보하지 못한 내 모습에 훈장인 양 내 삶의 영역이 아닌 부분들에 붙잡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프란시스의 기도처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시고 생명을 다하시피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아닌 부분들은 주께 다 맡겨버리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의 동일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제가 미얀마에 가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성경 구절이 없었더라면, 이 약속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이제 올 8월이 되면 저도 만 5년이 됩니다. 한 텀을 하게 되는데요, 올 8월이 되면 만 5년, 이제 한 텀이 마치어지게 되는데, 이 말씀이 그동안 저 5년을
버티게 해줬고 지켜줬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4절에는 기쁨이란 말이 나옵니다. 기쁨. 5절에는 관용, 용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용서. 6절에는 염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염려. 이 말을 했던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이탈리아 로마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갇혔던 감옥이 있습니다. 저도 한 30여 년 전에 다녀왔는데요. 30년 전에 유럽의 이곳저곳 성지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탈리아 로마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갇혔던 감옥 마메친이라는 감옥을 간 적이 있습니다. 마메친. 그 감옥은 지금도 어제 다녀온 것처럼 눈에 선합니다.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곳이 되었습니다. 유럽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경험도 있습니다. 시내산도 새벽 2시에 올라가 봤고요. 비아돌로로사도 다녀봤고 마사다도 다녀보고 이곳저곳을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갇혔던 이 감옥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뭉클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정신이 번쩍 들 때도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잠깐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주 캄캄합니다. 캄캄하고 아주 조그맣습니다. 캄캄하고 조그만하고 위에는 쇠사슬이 2개가 내려와 있습니다. 밑에도 쇠사슬이 2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사람을 묶으면 되죠. 그리고 바닥에 보면 정말 요만한 환기구 하나가 있습니다. 환기구. 요만한 환기구 하나 있고 오른쪽으로 보면 거칠게 연마한 2개, 3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있습니다. 나무 문이 달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큰 대리석 안을 다 긁어내고 큰 데를 다 긁어내고 거기다가 환풍구 하나 만들고 문짝 하나 만들어서 문 하나 달아놓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감옥,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돌 속에 있는 겁니다. 돌 속에. 돌 속에. 큰 대리석 안을 다 긁어내고 환풍구 하나 달고 문짝 하나 달고 그리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옆을 보면 울퉁불퉁하게 벽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거무튀튀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죄수들 거기서 신문하고 머리채를 잡고 거기서 몇 번 지디기고 그냥 밀어버리든지 발로 차면 한두 바퀴 구르면 자동으로 들어가면 문 닫으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에빌골몬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4권의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쉽게 말하면 감옥에서 온 편지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겠지만 오늘 이 3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쁨, 관용, 용서, 염려. 이 3가지 주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참 힘든 것입니다. 매일 기뻐하며 사는 것,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염려하지 않고 살아내는 것. 한 가지 한 가지 주제가 다 무거운 주제들이고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첫 번째 그 기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한 말,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오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기쁨은 어느 곳에 있는가?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내가 다시 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있으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기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 손에 들어오기 전에
내 손에 들어오기 전에 기쁜 것이지 막상 내 손에 들어오고 나면 보름도 안 돼서 시큰둥해집니다. 내 손에 들어오기 전에는 저것만 있으면, 저것만 소유할 수 있으면, 저것만 된다면, 막상 내 것이 되고 내 손에 들어오면 2주, 3주만 지나면 시큰둥하게 다 지나가 버립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쁨을 어디에서 얻고 어디에서 빼앗깁니까? 모두가 다 외부적인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소멸되었습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알 수 없는 분노와 좌절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항변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쁨이 사라진 이유, 기쁨이 소멸된 이유를 수천 수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기쁨이 사라지고 내가 기쁨이 소멸된 이유들에 대해서 수천 수만 가지 이유들로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미얀마라는 곳이 쉬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고온 다스받는 곳입니다. 미얀마는 3계절밖에 없습니다. 덥고 더 덥고 비 오고. 기와 환경, 정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햇빛이 한번 쫙 뜨면 온몸에 진이 다 빠집니다. 40도가 막 넘어가기 시작하고 다니게 하면 막 진이 다 빠집니다.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일을 해보려고 하면 거의 잘 안 맞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익숙해져 있는데 잘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전기 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기가 나가는 순간은 거의 죽음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풍기 하나 못 돌리고 하면 이게 뭐 보통 견디기 힘든 게 아닙니다. 전기가 나면 물도 쓸 수가 없습니다. 물을 끓여 써야 되기 때문에 물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환경적인 이유들, 환경적인 요인들, 더 나아가서는 현지인들과 동행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선교의 계획과 플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늘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비도 한 4개월, 5개월 쳐다보고 있으면 별의별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만만치 않은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 16명, 한 학교는 하나는 220명, 230명, 또 다른 곳에는 거의 한 절반 수준. 다 합치면 거의 한 400여 명 정도. 교직원 숫자만 하더라도 20여 명 이상 훨씬 넘어갑니다. 매달마다 돌아오는 교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교단과 동행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올 때마다 늘 애 같다고 속이 타는 마음으로 나올 때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또 후원교회가 잘 연결될까? 후원자들과 잘 연결될까? 더 나아가서는 저 역시도 날씨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전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현지인들과 동력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들 때문에 어느 날 저도 알 수 없는 사이에 제 속에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짜증만이 남기 시작하고 불만족스러움만이 계속해서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너에게 묻는다라면, 짜증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는다라면 저 역시도 수천 수만 가지 이유들로 설명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소멸되었습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알 수 없는 짜증과 불만족스러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들에 대해서 수천 수만 가지로 자기 자신에게 위안을 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고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있으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소멸되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여러분이 주 밖에 있는 것입니다. 왜 예배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까?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왜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합니까? 왜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왜 묵상해야 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마다 그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합니까? 왜요? 왜요? 주 안에 있기 위해서예요. 주 안에 있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기쁨은 주 안에 있으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다시피 최선을 다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분량을 더 늘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에 더 집중하고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더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순종하십시오. 그때마다 여러분을 분노케 하고 짜증케 했던 것들, 불만족스럽게 했던 것들, 어느 날인가 모두 다 사라져버린 빈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그랬습니다. 그 어디든 초막도 궁굴도 주님 계시면 하늘나라라 그랬습니다. 상황도 환경도 형편도 사도 바울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지 이유가 있다면 복음을 전했던 그 이유만으로 차디탄 돌 감옥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의 모든 부분들이, 경제적 모든 지표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할 때 많이 있습니다. 기쁨을 빼앗아가 버릴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속에 있는 영원한 기쁨, 이 영속적인 기쁨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소멸된 이유, 기쁨이 사라진 이유들에 대해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이유로 여러분 자신의 위안을 삼지 마십시오. 수천, 수만 가지 이유들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설득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을 연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관용,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것이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7장 이후에 주인공으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의 삶을 여러분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형제들에게 죽을 뻔하고 형제들 때문에 팔려갑니다. 팔려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지만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주인의 손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저 깊은 지하 감옥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찌하여 그가 다시 지하 감옥에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곳에서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 그 시간이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3년. 여기에 중요한 아이러니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곳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첫째 아이를 낳게 됩니다. 수없이 좋은 일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은 많이 있고 지어줄 일은 많이 있지만 딱 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첫째 아이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므낫세.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내 수고로움과 형제와 가정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렸다. 다 잊어버렸다. 므낫세의 뜻이 용서라는 뜻입니다. 용서. 다 잊어버렸다. 내 수고와 내 형제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렸다. 요셉을 흔히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형. 그도 그 형제와 그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 용서하는데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3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이 요셉도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물며 저 같은 범인은 평생 동안 관용도 못하고 용서, 용납 못하고 그냥 안 보고 말지. 상대 안 하면 그만이지. 평생 동안 용서는커녕 평생 동안 그저 그렇게 하다가 삶을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학교 사무동을 건축을 할 때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1.5m 정도 올라가는데 건물이 약간 한쪽 벽이 약간 각도가 나오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이상하다. 건축의 건자도 저 잘 모르는데 이게 약간 이게 똑바로 이게 안 올라가. 약간 이상하다. 그래서 이상하다. 업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지? 이게 왜 이러냐 하니까 아무 문제 없다. 전문가가 말하니까 뭐 비전문가가 말할 수도 없고 그러냐고. 그런데 웬걸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의 한 끝에쯤 가니까 올라가니까 거의 2층 좀 높이 가니까 거의 한 5도 10도 정도 이렇게 한쪽 벽이 이렇게 조금씩 넘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파운데이션을 기초를 튼튼히 안 하고 올려놓으니까 하중을 견디지 못해 그쪽이 조금씩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스톱. 다 부셔. 스톱. 다 부셔. 공사를 중지하고 다 부시고 그때 뭐 만감이 교차하는 겁니다. 만감이. 첫째, 수천만 원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13배, 14배라고 보시면 되죠. 건축비가. 수억이 그냥 한국으로 수억이 그냥 한 번에 그냥 휙 가버린 겁니다. 어떻게 모금을 한 것이고 그거 다 짓고 난 다음에 세레모니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일정도 있죠. 더 나아가서는 아무리 비전문가지만
쉽게 말하면 제가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뭐 확 다 겹친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설명하지? 그냥 한 번에 수천만 원 그냥 확 다 버린 거니까. 저걸 구속시켜 말어. 끝까지 가?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진짜 사람을 물러보나? 오늘 이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큰 사단 났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성격 하거든요. 근데 새벽마다 묵상을 하고 정말 뭐 분노 조절 장애 안에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났는지 막 조절도 잘 안 되고 이걸 어떻게 저걸 뭐 구속시키고 손해배상을 다 해? 끝을 봐? 조절도 잘 안 되고. 그때 주의 음성이 제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니 여기 왜 왔냐? 야, 니 여기 왜 왔냐? 뭐하러 왔냐? 집 지러 왔냐? 집 지러 왔냐? 니한테 손해준 사람 복수하려고 왔냐? 여기 왜 왔냐? 왜? 뭐하러 왔냐? 왜 왔냐? 여기 왜? 뭐하러 왔냐? 너 여기? 집 지러 왔냐? 여기? 니한테 손해준 사람 복수하러 왔냐? 여기? 왜 왔냐? 여기 왜? 뭐하러 왔냐? 여기? 일주일 동안 그 음성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오늘 사도 바울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말하기 쉬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전임 교역자는 너희들을 사랑으로 목용했지만 내가 갈 때는 채찍을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2번 다시 꼴도 보기 싫다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결별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리장색 알렉산더 그냥 안 둔다. 바울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분노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첫 번째 증거와 흔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입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용서라는 방편을 통해서 사랑이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2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의미심장한 단서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할까요? 네 오래 못 산다는 말입니다. 네 오래 못 산다.
네 인생 안 길다. 네 인생 안 길다. 네 오래 못 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잠깐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도 이번에 최근에 또 놀라운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4월 6일자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됐는데 딸이 손자를 출산을 딱 하는 순간 큰애하고 작은애 둘이가 1분, 2분 만에 큰애 둘째 그 키워왔던 시간들이 확 지나갑니다. 확 지나갈 때 그때 경험했던 게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 잘 커서 잘 살아주는데 그때 왜 그랬지? 그때 왜 그랬지? 아이들 어릴 때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거 뭐 큰일이고 죽을 일이라고 막 끝을 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아이를 혼냈던 경험도 있고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의도하지 않는데 무서워서도 거짓말할 수 있는데 그거 뭐 끝을 보겠다라고 하면 끝장 보겠다라고 아이를 혼냈던 그런 기억도 생각나기도 하고 잘 되지도 않는 공부 잘해보라고 계속 밀어붙인 적도 있고 그런데 잘 살고 있는데 1분, 2분 만에 확 지나가는 겁니다. 참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한 적이 너무 많았구나. 용납하고 받아주지 못한 적이 너무 많았구나. 이렇게 잘 살아주는데 오늘 바울도 아마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늘 힘들다 어렵다 선교행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못 간다 지체하기도 했고 더디 가기도 했겠죠. 그래서 끝내는 폭발해서 선배였던 바나바를 책망하고 2번의 꼴도 보기 싫다라고 욕이란 욕은 다 해버리고 갈라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마가 보고 싶다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보고 싶다 죽기 전에 보고 싶다. 여러분 용납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깝다. 유한한 나의 인생을 기억하십시오. 유한한 나의 인생, 길지 않는 나의 인생, 다 용서하시고 다 용납하시되 다른 사람이 알 정도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십시오. 품어주시고 또 품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 증거와 흔적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용서와 관용으로 포용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2번째 주제를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번째는 6절에 염려라는 말입니다. 염려. 이 염려의 뜻도 참 좋습니다. 염려라는 말의 원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도자기나 유리 제품이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산산조각 났다는 뜻입니다. 산산조각 났다. 도자기나 유리 제품이 땅에 떨어진 상태, 산산조각 났다. 염려라는 것이 산산조각 났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다. 오늘
바울은 이 염려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염려거리들을 기도 제목으로 다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으로 다 바꿔라. 이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3장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공식인 큰 행사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본으로 1000번째 드리러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이 쉽게 보면 안 되고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 전에 사울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곳곳에서는 사울의 무리들, 사울의 잔당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토 세력처럼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아들들,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왕자 일어나서 뒤죽박죽되고 다윗의 정권도 4분 5열된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정통성, 정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왕이 되어야 할 정당성, 왕이 되어야 할 정통성조차 없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왕이 되어야 할 정당성, 정통성도 갖추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여전히 사울 왕의 잔당들과 그 무리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곳곳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의 가신들이 왕자의 난을 몇 번 겪으면서 4분 5열 되어서 당과 무리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자신은 왕으로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지도 못하고 지지도 받지 못한 가운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1000번째를 드리며 그 자리를 비울 때 적들의 급습을 받게 된다면 지지 세력이 안정되지도 못했습니다. 기반이 튼튼해지도 못했습니다. 울타리도 든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00번째를 들어갑니다. 이것은 잘못 건드리면 제국의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솔로몬의 왕국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둔다는 것이죠. 사울왕의 잔당들도 자기 아버지의 가신들이 4분 5열 되어서 지지기반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가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가지 않으시면,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염려로만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로 끝나면서 밥맛이 없네 있네, 잠이 오네 안 오네, 별의별 소리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꿔보시죠. 잠이 안 오면 철야기도 하시죠. 밥맛이면 금식기도 하시죠. 그 모든 근심, 걱정, 염려거리들을 기도 제목으로 다 바꾼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1000번째가 끝나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00번째가 끝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밤에 잠이 오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더 심하게 나 자신의 몸을 대상포진까지도 끌고 가는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들이 있습니까?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순종해 보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안 되지만, 힘들지만 순종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기쁨이 소멸되었다면 수만 가지 이유로 여러분 자신이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납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 있으면 기쁘다는 바울의 권면에 아멘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관용과 포용과 용서를 다른 사람이 알 정도로 보여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주께서 가깝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포용해 주십시오. 유한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품어주고 포용해주고 용서해준 이것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다 바꾸십시오. 7절 그리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고 내 인생 유한하던 사실을 알고 포용하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7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좋은 교회,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 같은 귀한 교회, 신약 성경적인 모델 교회, 이 동안교회를 주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선하게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는데 다가올 100주년을 기념하며 더 크고 놀라운 은혜 부음을 힘있게 나눌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교회, 선교적 책임을 다하는 귀한 교회,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귀한 교회,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장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을 다하여 주셔서 힘있게 귀한 목양지를 잘 목양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귀한 장로님들과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귀한 교회를 더 귀하게, 아름다운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동안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힘있게 누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이네.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아서 충만하신 은혜가 신실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겠노라고 마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교우들과 교회와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선교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